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뼛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 속에 불붙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과 약속과 능력과 치유와 소망과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는 빛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우리 태필린 복음을 이제 계속 선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선포를 하는데 혼자서 이제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쓰는 만큼 또 내가 땀 흘린 만큼 혹은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그냥 충격으로 빵 와닿는 겁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많은 군중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주변에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멀쩡히 살아 계시고 있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많은 주변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는 외로운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또 누구도 정말 내 곁에 없는 듯한 그런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둥바둥 또 내가 사람들 사이에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머리를 굴리고 막 땀을 흘려야지만 마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어떤 자리를 올라갈 수 있고
또 내가 그만큼 애쓰고 헌신했고 수고했으니까 지금의 이 자리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복으로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날마다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삭이 지금 거하는 땅에 뭐가 듭니까? 흉년이 들거든요. 따라합시다. 흉년의 때에. 야,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외로움, 절망, 그리고 내 힘으로 흉년은 한마디로 농경사회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하늘에서 내가 어떻게 한들 비가 내립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뭐 하면 뭐 물이 생깁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때때로 환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닥을 탁 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어떤 바닥치는 시점을 주거든요. 우리 인생에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흉년이 아브라함의 때도 들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도 들었는데 아들 때도 또 흉년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그 흉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때 짜잔 하고 나타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삭에게 나타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절망의 때입니다. 방법이 없을 때. 가장으로서 아내를 돌봐야 되고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또 우양가축과 이 생계를 유지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 나타나실 때 근데 내 힘 밖에 어떤 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 힘 바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종종 직면하잖아요. 또 지금 현재 상태가 또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첩첩삼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 했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뿐인 겁니다. 와, 그래서 하루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경험도 있고 뭐 통장에 잔고도 좀 쌓이고 집도 있고 뭐 사회적인 명성이나 위치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도우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있다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바다 끝까지 도망가 봐라. 나를 피할 수 있냐? 네가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라. 나를 피할 수 있느냐? 나를 피할 곳 있다 없다? 예,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망가면 내 마음대로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상천하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피할 곳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지혜 믿고 살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흉년의 때에, 절망의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의 때에 주님이 이삭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겁니다. 3절 시작. 왜 거주하라 그럴까요?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언제 복을 받느냐?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풍년의 땅이에요, 흉년의 땅이에요? 흉년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삭도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머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 땅에 거류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고 신뢰하면 네가 있는 그 땅,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상 밖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입에 풀칠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에 별 문제 없고 내 남편이 월급 생활비 잘 벌어오면 그냥 행복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자손, 나라, 국가, 민족,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원래 누구에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해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복을 또, 그 약속을 또 누구에게 합니까? 이삭에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하고, 그 다음에는 12지파에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하고, 70인에게 말하고, 120명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를 외국 종교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미국 종교를 한국에 가져왔다고 막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기독교가 미국 종교래요. 좀 아는 사람은 왜 이스라엘 남의 나라 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그 조상신들 못 섬기게 왜 못 섬기게 하냐고. 제가 그 유튜브에 제사는 귀신 초청 잔치입니다. 그게 지금 몇만 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시청한 게 제일 리플이 많이 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이 나온 얘기가 미국 귀신 왜 데려와 가지고 우리 조상들 못 섬기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올려놔요. 되게 재밌죠. 예, 근데 그 단순히 뭐 그 각 나라에 있는 특색 있는 종교를 취사 선택하는 차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온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과 온 인류의 마지막까지 알려주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테필린 복음 99페이지 오늘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없는 분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자 부르심이자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을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이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28절에 나옵니다. 복을 주시려고. 근데 어떤 복이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이것이
저와 인간이라면 그 안에 DNA 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집어넣죠. 탑재하잖아요. 핸드폰은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기능을 다 탑재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마이크는 컴퓨터나 핸드폰하고 또 달라요.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다 탑재를 시킵니다. 만든 사람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무슨 기능을 탑재시켰을까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할 때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저 컴퓨터 보고 마이크 역할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 마이크 보고 핸드폰 역할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DNA 속에 새겨놓은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딴짓하면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참 젊을 때, 한참 뭔가 할 때 그게 고아의 영이거든요. 아빠 없어도 살아요. 엄마 없어도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나도 다 컸어요. 나 이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와 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우리는 다 대부분 그렇게 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는 계시지만 부모는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고, 사람들은 주변에 많지만 늘 공허하고 외로움을 직면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로 갈 유혹을 받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유혹을 받거든요. 거기 가면 행복할까? 거기 가면 이 흉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방황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행복을 주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축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 진짜 하나님 외에 나에게 참된 행복, 참된 지혜, 참된 능력, 참된 건강,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믿으면 인생을 보는 게 달라져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걸 누구에게 화살을 쏩니까? 부모나 아니면 친구나 혹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술을 드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주사를 부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부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뭐예요? 원망하고 탓하거든요. 사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우리 뭐 계속 뭐예요? 그냥 온갖 입에 담지 못하는 욕들을 어떻게 해요? 술의 힘을 빌어서, 평소에는 그 사람 앞에 가면 찍소리도 못 하다가 술 한잔 하면 어떻게 돼요? 술 기운의 힘을 받아가지고 폭탄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깨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 술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보세요. 막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복을 받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흉년으로 살고 있는가?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우리 부천에 살 때에 농축산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산물 파는 큰 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선착순 100명에게 라면 한 박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갔잖아요. 그거 한 봉지 받으려고. 근데 거기 안 가고 구청에 가면 그걸 줍니까? 예, 라면 한 박스도 주는 데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모든 소산들,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필요한 것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안 가고 잔머리 굴리고 딴 데 가고 딴 생각해 버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축구공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세상의 죄와 쾌락과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자,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아멘이죠?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 어디 가지 말래요? 애굽 가지 말래. 애굽. 세상의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거주하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수고했길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냥 받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DNA 한번 검사해 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집 나가고 호적 파면 어떻게 돼요? 그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평생 일궈놓은 그 재산을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했다. 창조했다.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너를 위해서 크고 원대한 일을 할 것이다. 예, 이걸 믿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봅시다. 근데 어디까지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저기 67번 보겠습니다. 태플린 복음 67번, 창세기 24장 35절이에요. 창세기 24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7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제가 일부러 태필린 복음을 하는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줄이 하나 거져 있잖아요. 묵상한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적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저의 주특기 색칠 공부 또 시작됐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이제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대요?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는데 어떤 복이냐?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예요. 여러분이 뭐 별로 와닿지 않죠?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제 소와 양은 소는 이제 일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조업을 한다. 그럼 1억짜리 기계가 필요해요. 지금 창조 프린팩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저희 그 감사 예배 때도 오실 건데 그분이 보통 이제 독일에서 가져오는 기계가 뭐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가 있어요. 뭐 하는 기계냐? 프린트하는 기계 됩니다. 프린트. 그러니까 박스 짜는 기계 있잖아요. 그 박스를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도 예전에 납품하셨고 이런 휴대폰 박스 되게 이쁘잖아요. 여러분 S10 뭐 박스가 이쁘잖아요. 애플 뭐 박스 있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근데 그 기계가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3억, 5억을 하는 겁니다. 농경사회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밭을 가려면 소가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손으로 가는 게 편합니까? 제가 텃밭 가꾸는데도 이 손톱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장비가 없이 간 거예요. 시간은 없고 가서 뽑아야 되는데 풀 뽑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솎아내는 그것만 해도 이 손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손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문 직업 있잖아요. 거기서 맨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할 거냐에 따라 이 능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있는 집하고 소가 없는 집하고 일을 하면 누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먹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젖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먹을거리가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은금 있잖아요. 은금 재산입니다. 재산. 요거는 반짝반짝 하는데 휴대하기도 좋아요. 크기도 안 커. 크기도 안 큰데 소보다 비싸네. 크기도 안 큰데 양보다 비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산. 그리고 종들. 이거는 내가 함께 부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도와줄 사람. 혼자 일을 하면 몇 가지밖에 못 하는데 종이 10사람이거나 100사람이거나 1000명이면 얼마나 많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키웠던 사병이 몇백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돔왕이 10개 연합군이 와서 쳐들어갔을 때 소돔왕이 못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사병들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도 구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일꾼이 필요하다. 요즘 일꾼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혼자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럿이 일을 하고 싶겠죠. 그냥 낙타와 나귀, 이 낙타는 교통과 상업수단입니다. 그 당시에 그 광야길을 가려면 걸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자동차 혹은 버스 아니면 중장비 기계 혹은 비행기, 뭐 헬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로를 가는 것 중에 최고의 교통수단이 뭐겠어요? 낙타겠죠. 말은 광야를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낙타고 또 무거운 짐을 부를 수 있는 나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택하라. 그럼 뭘 택하시겠어요? 오늘 선물로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준답니다. 고르세요. 은금. 할렐루야. 은근히 은금을 요구하네요. 자, 은금 또 예? 능금? 능금은 사과의 다른 말이에요. 다 휴대하기 좋은. 근데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요? 몇 가지 주셨다고요? 이 중에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조금 맛보셨을 겁니다. 차가 없다가 중고차라도 생겼고, 중고차가 있다가도 새 차가 생기고, 그죠?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혼자 일했는데 또 직원이 생기고, 그죠? 또 혼자 사업을 했는데 그 프랜차이저가 생기고, 그죠? 또 갑자기 이제 보석이 생기고, 은금이 생기고, 다이아몬드가 생기고, 할렐루야. 예, 요 금반지거든요, 이 금반지. 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조그만 하잖아요, 이거. 무게 달면 뭐 이게 1kg, 2kg 나갑니까? 여러분 몸무게 얼마예요? 여러분의 몸무게만큼 은금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더 많이 살을 찌우겠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 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주신 거랑 많이 주신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차가 없다가 중고차를 주셨고, 중고차를 주시다가 또 새 차를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차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 행복하잖아요, 그죠?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면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자꾸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야 뭘 얻는 줄 압니다. 오늘 보면 흉년의 때에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몇 배? 100배요. 여러분 지금 월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보통 1월은 보너스 주잖아요. 보너스 100% 주나요? 200만 원 받으면 얼마를 주나요? 보너스 보통 100% 주나요? 뭐 회사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그 똑같이 받는 걸 100%예요, 200%라고 그래요. 100%죠.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거에 100%만 받으면 그게 한 배잖아요, 한 배. 그죠? 한 배를 받으면, 자 봅시다. 200만 원을 받는데 한 배를 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두 배라 그래요? 예, 두 배를 받으면 얼마가 됩니까? 400이잖아요. 여러분 500을 받는데 두 배를 받으면 10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싸게 합시다. 여러분 100만 원 받다고 칩시다. 한 달에 뭐 100만 원 칩시다. 알바해서 알바하면 10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버는데 두 배면 얼마예요? 10배면 1000만 원, 100배면 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억이죠. 예, 그건 한 달치예요. 근데 3억에서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12를 해야죠. 1년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36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양이 뭔 필요가 있대? 뭐 종들, 뭐 지금이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 무슨 종놈들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 사회에 보세요. 야, 여러분 그 주방 서빙하는 사람 혹은 카운터 맡길 인간도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제일 찾기 어려운 인간이 뭐예요? 카운터 맡길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 다 수고해가지고 마지막 결산에 손님들이 돈을 딱 놓고 가는데 요 돈주머니 맡길 사람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시킵니까? 가족들 시키는 거예요. 비리비리해서 수학도 잘 못하는 아들 시키고 딸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놈이 훔쳐가도 얼마나 훔쳐가겠고, 훔쳐가도 결국 내 새끼가 훔쳐간 거니까 그나마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요즘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신실한 동역자를 주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시작할 때 아내와 저와 우리 사랑이 셋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 있는 곳을 저 멀리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고, 가뜩이나 좀 머리 하나라도 좀 채워주면 좋을 텐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돗자리 하나 깔고 한겨울에 그냥 예배 셋이 드린 겁니다. 그렇게 잘 도와드리던 저희 장모님도 삐지셔가지고 몇 달을 저희랑 상종을 안 하셨거든요. 뭐 할 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뭐만 바라보도록. 갑자기 흉년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개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합사역하고 통역하고 번역하고 막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해외로 막 누비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을 딱 하는 순간 흉년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내 곁에 없어. 내가 그나마 의지하던 그 두 기도 야긴과 보아스 같은 주한이 경환이는 저 가까이 오지도 못해. 광주 전라도 경기도 광주 아니에요? 저 전라도 광주에 가가지고 말씀학교에 가서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 삐져서 딴 데 가셨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 갔는데 마이크도 없지, 뭐 보면대도 없지, 그냥 콧물 찔찔 흘리면서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환경은 되게 어렵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이 도곡동, 그 강남 도곡동 땅이 그 월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죠? 뎁다 세거든요. 그럼 이 월세를 어떻게 하냐?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께 교회가 수치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는 거 아니야? 뭐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는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 가정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기 시골에서 제가
청소년 연합 집회 했을 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을 오고 뭐 천안으로 대학을 오면서 그런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갈 정하고 싶은데요. 뭐 목사님 교회 있어요? 그래서 있다. 몇 사람 있어요? 네가 처음이야. 얼른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그게 뭐예요? 제가 노력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전화해서 너 꼭 아이들 안 오면 저주받아. 너 꼭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이 와요. 그 제가 아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고 반주자 보내시고 또 사람 보내시고 음향 장비가 없으면 누가 믹서기를 갖다 주고 스피커를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이 오는 겁니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딱 붙여가지고 달라고 하는 족족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차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차 주세요. 그랬더니 또 차를 주시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 같이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 지금 많이 붙이셨거든요. 할렐루야. 특별히 전기 전문가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조명을 하고 우리 정 목사님 고향 땅에 내려가셨는데 형님이 또 목회를 하시거든요. 교회에 뭐 어두우니까 불 하나 달아달라 그래서 가서 이번 명절에 가서 달아주셨대요. 그랬더니 주방도 어두운데 그래가지고 주방도 열심히 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제 사역자 회의하면서 정 목사님 하늘에 상급이 클 겁니다. 천국 가면 정 목사님 집의 형광등은 다른 집보다 훨씬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이 땅에서 형광등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형광등이 아주 빛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 그분이 주신다는 거에 대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다뤄야 돼요?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겁니다.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죠. 오늘 태필린 복음의 이 축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니까 열릴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구하겠죠. 안 믿으면 안 구합니다. 안 구하면 어떻게 돼요? 내 힘 써야 돼요. 내 힘 쓰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등쳐먹거든요. 나도 나름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사람들을 교묘하고 간사하게 돈이라 그러면 뭔 짓이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돈이라면 뭔 짓이든 하거든요. 제가 노가다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을 했나? 근데 그 아침에 인력 소개서 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노가다를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 몇 푼도 안 되는 거. 그 당시 일당 3만 원이니까 3만 원. 3만 원인데 뭐 일주일 해봤자 5일 해면 얼마입니까? 한 15만 원이잖아요. 그 돈을 석 달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준다 그러면서 안 주는 겁니다. 이 나쁜 놈의 XX.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할까? 그래서 내가 찾아가겠다 전화했더니 결국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계좌번호 알려줘요. 이미 알려줬거든요. 계좌번호 다시 알려달래요. 알려줬더니요. 그것도 돈을 까가지고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품삯을 받지 못한 그 노동자의 아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저주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신학생인데 저주는 못하고 주님 보셨죠? 내가 그랬어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우리 학생들 알바해 보니까 그냥 이쁘다 그러고 막 줘요? 숨풍숨풍 줘요? 보너스 막 줍니까? 밥도 먹으라 그러고 점심시간이네? 그러면 너 수고했다 갈비탕이라도 사 먹고 와라 그럽니까? 예? 먹다 남은 거 주잖아요. 그리고 안 주는 데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돈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는 초자연적인 복을 받고 싶습니까? 농경사회에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자, 철순의 땅과 영인의 땅이 있어요. 근데 철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영인은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자연 농법부터 시작해서 비료나 뭐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해서 심습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한 해가 딱 지나니까 그 해에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철수가 얻었어요. 근데 영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자랐는데 태풍이 한번 불더니 절반이 쓰러졌네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게 어떻게 돼요? 가을에 이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새들이나 또 병충해가 가지고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인에는 더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병충해 한 번, 태풍 한 번, 그리고 벌레가 한 번 딱 끼니까, 메뚜기가 딱 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죠. 메뚜기와 파충이가 먹은 것을 7배로 하나님 대갚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메뚜기와 파충이가 세상에 널브러졌다니까요. 원수마귀가 불법적으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딱 떠나는 순간 마귀가 그럽니다. 내 밥이다, 내 반찬거리 왔다, 내 특식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500만 원을 벌었는데요, 700만 원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택시 운전을 하는데 오늘 모처럼 일당 남기고 회사에다가 얼마 뭐 10몇만 원 주고 내 수중에 들어온 게 5만 원이에요. 주일 예배도 빠지고 모든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하루 열심히 해서 번 돈이 5만 원인데 접촉사가 빵 났어요.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30만 원이야. 그럼 뭐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호자거든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또 공급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뼈에 새기세요. 그게 새겨져야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안 새겨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 힘, 그냥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는 걸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은총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아무리 형들이, 가족들이,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가서도 또 정적들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손을 못 대.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었죠. 몇 번을 읽을까요? 봅시다. 8번이요. 8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8번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책이 깨끗하거나 잘 안 넘어가는 사람은 테필린 복음을 제대로 선포 안 한 사람이에요. 벌써 너덜너덜해졌어야 돼요. 다음 주까지 확인할 겁니다. 책을 깨끗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왜 굳세게 할까요? 우리가 약하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굳세게 해주시는 거고. 왜 도와줄까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고아의 영이에요. 하나님 뭘 날 도우시겠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줄은 알아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이삭이 육신의 본능을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애굽 가래요, 말해요? 가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라. 어떤 땅? 흉년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거든요. 흉년의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9번 10번 읽어봅시다. 9번 10번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시적인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불이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세상의 물결이 휩쓸어 가려고 할 때, 또 인생의 역경의 불이 여러분을 태워갈 때, 그걸 어떻게 다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탁 오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구하야 응답이고, 구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잘 되면 누가 잘한 줄 알아요? 누가 똑똑해서? 누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구해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는지 제대로 알아라. 모든 행복의 근원, 공급의 근원, 건강의 근원, 축복의 근원, 존귀의 근원이 나로부터 온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놀랍습니다. 66번 한번 보시죠. 66번. 아브라함은 범사에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언제까지 주시느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요즘 노후 엄청 걱정하잖아요. 노후 보장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살려고. 근데 우리가 20년 전에 노후 국가에서 주는 그 복지 혜택과 지금의 복지 혜택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극빈자라든지 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들 분들 혹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 곳곳에 그 심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그 범사는 몇 가지입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네. 범사는 범이 내 말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영역에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35절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75번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75번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욥의 노년에 말년에 인생의 마무리 기간에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필요해 안 해요? 그냥 새끼밥 먹고 누울 곳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입을 옷 입고 그리고 풀칠할 수 있는 양식만 있으면 특별한 어려움 없거든요. 그리고 건강만 하다면 그렇잖아요. 무슨 사회활동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욥의 말년에 어떻게 해요? 처음 복도 어마어마한데 그 처음 복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복을 주신대요. 양 14,000. 양고기 여러분 양고기 요즘 한국에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제가 양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혹시 저 밥 사주시려면 양고기 사주세요. 양 꼬치도 되게 맛있는데 양갈비는요 입에 사르르 녹습니다. 제가 저는 양고기 안 먹었는데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가 그 선교사님이 광야 앞에서 숯불에다가 직접 구워주시는데요 입에 사르르 녹습니다. 입에. 근데 양고기 그 한 대가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대가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죠. 내 돈 주고 못 사 먹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빕스 뭐 TGI 뭐 이런 거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갑니다. 남을 대접할 때라든지 남이 사줄 때 가지. 그렇죠? 양고기도 마찬가지. 내 돈 주고 먹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남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주면 되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꽃배기로 3번 4번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양고기예요. 근데 양갈비고 조그만 거 손바닥만 하거든요. 손바닥. 요거 한 대에 3만 원, 4만 원, 3만 5천 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양이 얼마라고요? 14,000. 이제 좀 와닿죠? 낙타 6,000. 예, 낙타가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BMW입니다. BMW. 그 당시에 BMW에 BMW가 몇 대? 6,000대. 할렐루야. 그리고 소천결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기계라 그랬죠. 기계. 여러분의 그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장비 있죠. 장비. 프린터기 얼마? 장난 아니에요. 프린터기. 그래 다 대여해서 쓰잖아요. 사서 못 쓰니까. 여러분 인쇄업계에서 그 프린터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그죠? 됩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낙이 힘써야 되는 일들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처음보다 더 복을 주는데 그 밑에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3, 14절에 보면 아들을 7을 더 낳고요. 딸이 셋인데 그 고대 근방의 최고의 미녀예요. 그리고 이 욥이 몇 살까지 사느냐? 140까지 삽니다. 그리고 4대까지 자손을 봐요. 할렐루야. 야, 우리 사랑의 소망이 온유가 지금 안 보이죠? 이때 할머니 집에 가서 안 온대요. 우리 할머니 진짜 신나셨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보더니 할머니도 애들 안 보내준다 그러고요. 우리 사랑의 소망이 온유도 안 오겠대요. 방학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손주 보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손주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내 새끼보다 몇 배로 이쁘다네요. 그래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손주 놓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보다 더 이쁜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제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한때 찔끔이 아니고 ever increasing, 영원히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생육하라, 땅을 정복하라,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우리 세 식구 먹기에 그냥 풀칠할 정도가 아니에요. 확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 이삭을 복을 주신 이유, 욥에게 복을 주신 이유, 야곱에게 12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 뭐예요? 열방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실제적인 복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네가 받은 그 복이 진짜 복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요 주차장, 그리고 이제 관리소장님, 또 여기 안철 우리 누구죠? 건물주. 우리가 뭐 이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떡도 갖다 드리고 계속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고맙습니다 하면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뭐라죠? 그 귤 한 박스를 주든지 상품권 한 장을 주든지 입에 뭐가 들어가야 고맙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번지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안철 원장님이 뜻밖의 선물을 보내신 겁니다. 지금 카페에 있거든요. 그 한과 있잖아요. 한과 박스로 그 뭐 안 들어간 거죠. 그 MSG 뭐 하여튼 이런 이상한 거 안 들어간 천연재료로만 만든 그걸 박스를 하나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명함하고 이렇게 명절 잘 보내시라고. 되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환이를 불렀어요. 가자. 그래가지고 싱싱마트에 갔습니다. 싱싱마트,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마트잖아요. 예, 저렴합니다. 이 근방에서는 제일 저렴한데 가가지고 봤더니 아니 뭐 두유 하나도 뭐 2만 원, 3만 원이에요. 커피도 뭐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2만 원, 3만 원인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생각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싼 것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고맙잖아요. 또 우리가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공사 많이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차타워잖아요. 저분들한테 끔찍히 잘해야 됩니다. 건물주는 얼굴 마담이고 우리가 실제로 맨날 얼굴 대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진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리지만,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를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애기 머리만한 사과 있잖아요. 그게 10개에서 12에서 13두 들어가는 게 좋다네요. 예, 그리고 더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져, 10,000원씩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과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그걸 4박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지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관리소장님, 주차하시는 분 2분, 5박스네요. 그 누구죠? 또 그리고 건물주 우리 안 원장님 것까지 그래가지고 해서 드렸더니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오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받는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거를 줘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서 이 건물 뭐 약국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절에 의미 있는 큰 선물을 처음 받아본대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전율이 오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그건 뭐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건데, 물론 하려고 하면 좀 손 떨리긴 하지만 해놓고 보면 뭐 얼마 안 되는 거, 제가 뭐 집을 사드린 것도 아니고 차를 사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할 때는 손 떨리는데 하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냅다 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절기 때마다 의리분들 꼭 챙겨드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앞서 방주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저분들이 둘 다 교회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진짜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일단은 교회 문턱을 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빛이 되어서 잘 섬겨서, 극진히 섬겨서 우리 안 원장님도 예수님 믿고, 그죠?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주차타워나 관리소장님이나 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저들도 오늘 보면 그 성경에 봅시다. 성경에 보면 14절, 창세기 26장 14절,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이에요. 13절, 14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주변에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우물을 다 메꿀 정도로, 그 다음에 우물을 메꾸고도 계속 터지니까 나중에는 어디 그랄 왕이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러거든요. 왕이 와서 왕이 자기의 군대 총사령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미안하다. 그때는 만만해 보였거든요. 덮어버리면, 자 보세요. 농경시대에 우물을 덮어버리면 물을 못 가져오면 농사를 못 짓죠. 그러면 기업이 쇠락하겠죠. 그거 놓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딴 데가 또 파요. 파는 곳마다 터지니까, 그리고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가나안 땅의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조건이 아주 심플해요. 다시 돌아봅시다. 5절입니다.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읽어봅시다. 받는 조건 아주 심플합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랄 왕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다른 기업가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남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 남들보다 줄타기를 잘했더라. 남들보다 정치적인 라인을 잘 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묶어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초자연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그 모든 수재와 천재보다 10배나 탁월한 계시를 준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술사들과 권력가들과 간계와 책량으로 뛰어난 책사들보다 더 탁월한 계시를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유업을 이삭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도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 그 그랄이 어떤 곳이에요? 흉년이 있는 곳인데 또 뒤집어 놓으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 말씀하신 땅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랄 아니고 하란으로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랄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랄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다니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바벨론 제국에 당대의 전 세계를 석권했던 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주시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꿈 꿨어요. 맞춰보세요. 뭐 아무도 못 맞추죠. 이걸 서울대 나온다고 풀겠어요? 아니 하버드대 나와서 심리학을 연구하면 풀 수 있겠냐고요. 못 풀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런 은혜를 받고 다니엘도 그 은혜를 받아요. 초자연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정계의 부름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 기업가의 부름을 받든 어떤 영역에 있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7영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 이게 주 여호와의 신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축입니다. 주인. 주 여호와의 신이면 지혜와 계시,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 위에 수재가 다스리고 수재 위에 천재가 다스리고 천재 위에 여호와의 신 들린 자, 요셉의 별명이었죠. 다니엘의 별명이었죠. 여호와의 신 들린 자가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 들린 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7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키워드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환경 따라 떠밀리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가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 눈치, 생활의 염려, 또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인데 엉뚱한 열쇠 가지고 여는 겁니다.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흉년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그냥 줄 수도 있어요. 풍년 만들어 놓고 계속 있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좋아 순적 평안 건강 풍요 이러면 그래 그 땅에 있어라. 그러면 누가 안 있겠어요? 제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어때요? 그 땅에 흉년을 빵 터뜨립니다. 절망 가운데 딱 빠지게 만듭니다. 바닥을 탁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 떵 던집니다. 뭐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래요. 그 땅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그분이 복이에요. 네, 두려움 있죠. 먹고 살 걱정에 대한 두려움과 그랄 땅의 민족이 얼마나 못된 민족이냐면 남의 결혼한 아내라 할지라도 이쁘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여버려요. 애굽도 그 문화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도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죽이든 어떻게 하든 그냥 뺏어오는 겁니다. 그게 고대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보편적이었냐면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2번이나 그러고 이삭도 두려워서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웠다면 그것 때문에 그 땅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 덜 먹고 못 먹은 것은 참을 만한데 마누라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름 지혜를 짜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라는 그 자리, 또 명하는 대로 율례와 도례를 지키려고 하면 항상 세상의 문화에 공격을 받아요.
세상과 다른 경제관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과 다르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고, 또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그렇죠?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거든요. 또 그리고 또 뭐 제사 안 지내면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오죠. 또 그 사업체에서는 고사 안 지내면, 남자들 고사 안 지내면요 또 미움 사지요. 그리고 뇌물 안 쓰고 뇌물 쓰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또 미운 털 박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널브러졌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승리했고, 다니엘도 승리합니다. 다윗도 승리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차이가 하늘의 초자연적인 문을 여느냐, 아니면 그 문을 닫게 만느냐. 흉년의 때에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바짝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려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의지하는 자에게 이 복이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을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제가 관동명 형제님하고 또 우리 안동명 형제님 부부 간증을 종종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정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뒤로 자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자빠진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나 나에게 아픔과 배신을 주고 고통을 줬던 과거의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부르짖고 교회 와서도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약속을 붙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시죠. 보이진 않고 들리진 않는데 마치 바람과 같아요. 성령 역사, 바람과 같은데 바람이 한번 슉 불어가면 움직이고, 나무도 송두리째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 가정에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삭이 그 복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봅시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첫째는 죽이려고 하고 그랄 왕이 죽이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이제 번성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시기에 우물을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파면 덮고 예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또 옮겼어. 그랬더니 또 다른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부신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더 이상 안 따라와요. 그리고 주님이 부엘세바로 가라 합니다. 부엘세바에 갔는데 그날 밤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축복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형들에게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가고 왜 이렇습니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런 사정에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십니다. 보면 계속 주님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뭐예요? 그런 문제거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도 있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가 함께 하느냐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크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오늘 여러분 이걸 잡으셔야 돼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은 뭐냐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임재를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환영하는 겁니다. 그 내 존재의 목적 자체, 내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와서 지킨다라는 개념을 하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내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배를 하면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음성으로든 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도시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어디야? 충남 어디 외진 땅에 아무도 사람 없는 헐값에 평당 뭐 2만 원, 3만 원 하는 땅을 10,000평을 샀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도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가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땅이 회복돼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았던 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땅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엘세바라 같죠? 부엘세바도 지금도 부엘세바예요.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저주했던 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여리고성 다시 지으면 여리고성 승냥이가 거기 다시 지으면 그 사람은 3대가 막 저주를 받는다고 여호수아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할렐루야. 근데 부엘세바, 예루살렘,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곳은 지금도 융성합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신 곳이에요. 왜 기업 예배가 중요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창조 프린페 왜 가는 줄 아십니까? 또 여러분 기업체 왜 방문하는 줄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저희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가냐면 예배를 드리는 곳일수록 하늘의 문이 점점점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예배자라는 인식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영적 근력이 강화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좀 우리 같으면 좀 큰 창고를 짓지 않겠어요? 복을 줬으니까. 말 구유도 만들고 뭐 마구간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요. 그거 안 만들어요. 가는 족족 뭐 만듭니까? 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들을 번제로 바쳐요. 끊임없이 드리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제단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도 예비되는데 희생 제물이 없으면, 헌신의 예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 제단을 쌓을 때마다 번제물의 희생 값진 소나 양이라는 그 지금도 비싸잖아요.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비쌉니까? 그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예배자로서 태어난 그 예배 안에서 그냥 나 혼자 찬양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중물과 같아요. 11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흡양하셔서 그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으니까
자, 그리고 시골에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것이 다음 달에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땅값이 2만 원짜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세종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년 전에 알아서 땅을 샀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면 하늘이 열려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옮기자마자 40일 기도를 왜 합니까? 40일 기도를 왜 할까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건물도 이전보다 좋고 시설도 좋은데 예배 안 하죠? 하나님 임재 없습니다. 해도 찔끔찔끔 가물에 콩 나듯이 찔끔찔끔 냇물이 흘러도 쫄쫄쫄 흐르는 거 쫄쫄쫄. 근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하늘에 열린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기도문 이제 우리 예배 순서 표를 만들면서 주일 오후 3시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였어요. 열린 하늘 기도회라고. 아멘. 그 이유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세요. 주하나? 맞아요. 이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하니가 답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근데 보세요. 이게 복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태필린 복음 74번을 봅시다. 오늘 축복 그 74번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게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지금 주시는 성령의 계시적인 음성을 밝히 하는 스가랴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한국 땅 가운데 진리의 메신저, 하나님의 참 종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중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기업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를 밝히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누가 들어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가 왕의 말을 듣습니까? 이 시대도 그러해야 합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법보다 뛰어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대통령이 안 해요. 교회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깨어 있으면 세상의 빛이 되면 한국의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축복하는 그것을 감당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무슨 도쿄 하면서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곳곳에서 참 종들을 깨우고 계셔요. 그래서 이 묵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걸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첫 번째 찾았죠. 그 다음에 재밌는 말씀. 그가 뭐 할 동안?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잘 보였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부부가 됐는데 한때 사랑하기를 원해요? 계속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번에 누가 결혼을 하는데 허니문 기간만 1년간만 사랑하실래요? 아니면 죽는 날까지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때 섬기고 한때 순종하고 한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걸 원하시고 우리의 입장에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영역만 천국을 맛본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는 열정을 냈고 한때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할지라도 격길로 가는 인간들이 참 많거든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 봅니다. 9절 70번 봅시다. 70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70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갑니다. 장장 900km입니다. 900km. 900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거리입니다. 예, 걸어서 하루에 20km에서 25km를 가도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하루에 20km 못 가거든요. 뭐 10km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걸어서 짐 들고 가려면. 그럼 보통 넉넉 잡고 2달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안주했어요.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복을 줬어요. 누가 복을 줬다고요? 하나님 복을 줬어요. 한때, 두때, 세때 막 엄청 거느립니다. 남의 형한테 선물을 주고도 막 넘치도록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하란의 다른 말입니다. 하란에서 내려오는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따라해봅시다. 다시 나타나사. 돌아오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하나님께 헌신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로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명목상 교회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나타나시겠대요. 나타나셔서 진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건 예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면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그 74번 다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돌을 갖고 단을 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단들이 크거든요. 돌 혼자 못 듭니다. 단을 쌓은 거 보면 큰 돌들이에요. 우리나라 그 강화도 가면 고인돌 있잖아요. 사실 그 고인돌도 묘지가 아닙니다. 예배 초소죠. 어떤 신에게 경배한 그 초소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죽은 자 매장하는 곳이 저희 어릴 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단이거든요. 일종의 딱 단이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기에 좋은 그런 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다 뭐예요? 맞습니다. 희생 제물로 올리는 곳이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자 복은 누가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 저질러 놓고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는 삶을 지난 수년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케이스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주시고 있어야 할 땅과 처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과 땅과 우양 가축을 복을 주시죠. 오늘 신명기 28장 여러분 부르셨죠?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복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11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의 메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몇 가지?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조건 하나예요. 명령 지키라 이거예요. 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늘 기쁘게 하는 삶은 살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표대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해왔어요. 우리 주한의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주님 주인 주자 기쁘시게 할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그랬더니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30년 더 됐네요. 이제는 주님을 만난 지 거듭난 지 30년이 지났거든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학생부 맡으면 학생이 부흥하고요. 개인 양육하면 개인의 삶이 변하게 되고요. 어떤 연합단체를 맡으면 연합단체가 부흥하고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뭘?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는 그 순간부터 복을 받았다고. 제가 맞기 전에 되게 어렵거든요. 거의 잊혀져 가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학장으로 제가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맞는 순간 나올 때까지요 계속 부흥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글파 몇 명 시작했다고요? 3사람. 지금 몇 명? 2명으로 줄었나요? 아무도 없나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같이 무식하게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5가정, 10가정에서 적어도, 그것도 10가정 해도 우리는 몇 명 시작 안 했어요. 보통 그래서 개척 자금으로 몇 억씩 가지고 합니다. 최소 몇 천을 가지고. 저희는 제로예요, 제로. 단돈 제로로 시작했거든요. 유학 갈 때도 제로. 가는 첫 학기에 돈 다 썼어요. 전액 장학금 받았잖아요. 전액 장학금을 첫 학기에 다 썼다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환경에 따라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진 만큼 하늘과의 통로가 커지는 거고, 관계가 얇아질수록 닫히는 거예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족족,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족족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게 안식일에 대한 복도 있죠. 여기 보면 안식일을 구별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날에 복을 주시기로 했고 그날을 구별했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월요일 날 복 주시겠다고 했어요? 화요일 날 복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은혜를 좀 함께 하시니까 복이에요. 근데 특정한 날, 일주일에 7일 중에 특정한 7번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누구한테? 이 복이라는 개념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참 많은데 옛날 선배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잘 되기를 원하요? 안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준다요? 어느 날 준대요? 7째 날 전심으로 예배하기로 결정한 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로 한 날, 전심으로 내 몸을 보이기로, 온 가족이 몸을 보이는 그날 예배할 때, 여러분 찬양하고 먼저 찬양은 준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보좌로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질병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게 되고 온갖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은 게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계시의 영이 열리거든요. 예배할 때 계시의 영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계시가 열려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예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10배나 탁월했던 지혜를 기도할 때 쏟아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간을 작정한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미련한 겁니다. 그 시간에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이삭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겁니다. 아멘. 방언 소리 크게 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이유는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열리고 그럼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내가 원하는 걸 쏘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거기 있으라라고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엉망인 사람은 하늘의 공급을 못 받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태도가, 그래서 내가 영생을 결정한다고 예전에 몇 번 설교했죠.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때 천사들이 서기관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태도를 다 적는데요. 그 뭘 기도하나,
또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나,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 기록한대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하셔. 쏟아.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기록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죠? 왜 기록할까요? 실행하려고,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그냥 옵션이나 혹은 뭐 기독교라는 곳에 하는 종교 활동으로 이해하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배를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후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탁 열죠. 그러면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그리고 뭐 음악가는 또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라고요. 그걸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해서 분별한 다음에 실행하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더라 하는 그런 자기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초자연적인 복, 주께서만,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는 그 복,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또 내 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가 흉년이 오거나 절망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섞여 살려고 하는 유혹들이 올 때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라 하신 그것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부르심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열방에 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